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며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된 현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더베 지역부터 해서 그 일대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에게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더하다고, 다시 말해서 달콤하고 꿀을 넣은 빵은 파리가 많이 끼게 마련이, 그 사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유대교가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유대인으로부터 대두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구원관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구원이냐?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냅니다. 이걸 너희들은 좀 돌아가면서 읽어봐라.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그슬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 5절에 너는 이제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부터 너 몸에서 나는 후손을 통하여서 창대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상한 아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상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피식하고 웃습니다.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15절에 가서는 사라를 두고, 사라의 이름이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즉 열국의 의미가 되라. 너의 몸에서 모든 왕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것이, 자식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를 두고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다른 여자에서 자식을 보아서 그 아이를
자기의 본처의 아이로 올립니다. 그 무릎에 앉힌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보아서 그 아들을 사라의 자식으로 쳤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대를 잇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 생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나이가 먹어서 태문이 완전히 닫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은혜로 자식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환경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의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상식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니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구원의 길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4장에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왜냐? 그들에게 약속이 끊어졌거든요. 어떤 약속이요?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애굽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이거든요. 가정의 약속이거든요. 마치 사라가 태문이 닫혀서 생산할 수 없는 몸과 같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한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에 따르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가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머니, 율법으로 어머니가 되려면은 하갈이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따라서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보아서 그 자식을 사라의 무릎 위에 얹어놨으니 하갈이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은 놓은 적도 없는 사라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라가 어머니가 된 이유는 태문이 닫힌 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속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의 유대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유대인이냐? 율법이 있어서 유대인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지 율법 이후에 약속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앞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이요 해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과 같이. 이삭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이나 의학적인 상식이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닫혔던 태가 열리고 그 노년에 자식을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된 현실은 우리에게 시내산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점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인 속에 매여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책직으로부터 한 대라도 덜 맞아야 되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 부지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희망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결국에는 희망이 완전히 절벽이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아들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역사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도 눈치도 계획도 소망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눈만 뜨면 쳐다보는 것이 우상이요 거짓된 신상이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신이고 먼지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말똥구리도 신이고 뭐든지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태양신, 그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생명마저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남아있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사랑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은혜에 도달하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은혜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은혜를 향하고 가지도 않고 은혜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 안에서 율법이란 기차 안에서 그냥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뛰어나고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은혜의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잘못됐다 고함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율법이란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은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오늘부터 내가 폐한다.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도달하고자 했던 은혜의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으니 이제부터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헌신, 여러분의 조그만 수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못할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이크라는 필리핀에서 오신 목회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친구가 제게 유튜브를 통해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민다나오에서 올라오는데 민다나오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이 됐는데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학교 강의 들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나는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된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신학교를 운영한대요. 혼자서. 민다나오에 있는 산족들 목회자들을 4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들을 때 녹음을 다 해가는데 그걸 가져가서 녹음한 것을 기록해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그대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내가 총장이고 학장이고 교수고 내가 다 한다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걸어서 10km를 가는 산족에 모슬림이 사는 동네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명에서 300명. 근데 거기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아이 아버지가 총을 쥐고 와서 딱 겨눈 거예요. 너 여기서 죽으라고. 죽여라. 덤덤했답니다. 또다시 전도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다 그랬대. 그런데 살려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버지한테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잘 지내자. 그러고 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주일학교 안 보내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학교 보낸대요. 필리핀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200-300명. 그 지역의 경찰서, 우리로 말하면 경목되는 경목, 경찰서 젊은 사람 10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칠판 갖다 놓고 우리한테 배운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까.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루델 목사님. 한 80명 되는 교회를 목사님이 이 루델이라는 청년에게 네가 교회 맡아라. 그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뭘 합니까? 그때 우리를 만나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교회 중직대를 우리 교회에 와서 데리고 와서 훈련받고 갔는데 지금 300명에 400명이 모여요. 하루에 3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헌신, 그 조그마한 희생, 그 충성,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수고스러움이 필리핀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학교 건물이 새로 정축해가지고 식당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아주 나름대로 꾸며놨어요.
학생 수를 더 받고 싶어도 교실이 모자라서 더 못 받았다고 현지 학장은 저한테 그냥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학교 지어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지어놓은 그쪽으로 학교가 옮겨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는 호텔식으로 해놨거든요. 잘 해놨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동네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싶고 나는 우리 학교 법인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서로 눈치 작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없는 신학교가 이렇게 소문났습니다. 어디까지 소문난 줄 아십니까? 아로요 대통령 전속 디자이너가 자기 밑에 옷 만드는 사람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전속 디자이너가 우리 신학교 학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 신학교 소문 듣고 입학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스러움, 애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이 건축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을 때 학고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그분들이 정인들입니다. 제가 필리핀 강의 갈 때마다 주눅들지 않고 현실에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도 따르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있는 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로 맞다. 우리가 본 것이 아니냐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의 자녀라 이삭의 약속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